8장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에는 예수님처럼 부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저주받은 인생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죄의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반전이요 부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국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주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들의 경배와 순종을 받으시는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핵심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왕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순종했던 종들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왕권을 부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방문하셨어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수원이 한 그 정도 떨어져 있지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삭개오를 수식하는 말들이 범상치 않아요.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것 이상의 세금을 징수해서 일부는 자기가 축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 가운데서도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던 거예요. 더구나 이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부자는 되게 어렵겠죠? 그런데 삭개오는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누가 봐도 삭개오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 청년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하며 근심한 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얘들아, 재물이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겠구나.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요, 세리였습니다. 죄인, 더군다나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를 것 같으면 삭개오는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삭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직여 있어서 기다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돌 무화과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왜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을까요? 소원에 듣자 하니 예수님은 자신과 같이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죄인과 세리들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가 누구냐? 나 같은 세리와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정말로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분께서 나도 혹시 사랑하실까요?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도 혹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며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한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돌감람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냐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먼저는 삭개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원을 갖고 나무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말씀하셨으니 기대의 인생의 복을 받게 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아, 예수가 누구길래 주인의 집에 함께 유하단 말입니다. 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가? 아니면 주인의 친구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매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내 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제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재산을 모으는 일에 일생 최대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갖고 돈 버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그의 삶에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물질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물질에 대한 자신의 정신적 사명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절반을 나눠주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내 것을 내가 부족질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연구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를 주목하셨고 그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8절을 보면 사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어요? 주님이라고 호칭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예수님의 종이되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 그의 삶이 어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맞습니다. 귀신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귀신이 그의 삶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파괴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죽이는 영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삶이 변화하되 주님이 통치하시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개오는 예수님의 종이 된 이후에 당장의 물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그는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고 주문하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변화된 사개오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목해보세요. 사개오가 구원받게 된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개오가 예수님의 인정을 어떻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미로 예수님이 사개오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개오가 그런 인정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이후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니,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그 순간 그 즉시 가치가 변화됩니다. 이제까지 세상에 복이 영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방향이 확 바뀌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방향이 즉시로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 삶도 비록 더디지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송사님은 물결의 곳으로 올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즉시 예수님의 생명이 떨어집니다. 영적인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타락한 물결에 휩쓸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 비록 양육 당신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만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된 사개오의 삶을 보시고 너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인정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변화된 삶으로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거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집안에 있는 모든 사교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문화 비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 귀인이 왕위를 갖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불러보고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신의 종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인의 문화를, 주인의 재산을 관리했는가 질문하게 되었어요. 한 명의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인이요, 나는 주인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권세를 찾자. 또 한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인이여, 저도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5 문화를 남긴 종동시에 칭찬했습니다. 너 참 잘했구나. 너 5 골의 권세를 차지한다. 그런데 한 종은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수건에 꼭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 종은 주인에게 전혀 충성함이 없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었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산 종이 아니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산 종이었어요. 결국 그 종은 자기에게 있는 한 문화조차도 빼앗기고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요, 2가지 소리의 종이 나와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주인의 뜻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 종은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문화를 가지고 500개의 열매를 거둬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와 성공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종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무시하는 종이에요.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종이에요.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종이에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에요. 이렇게 게으르고 악한 종은 마지막 주인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주님의 주권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 문화를 맡겨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이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높은 신분과 분산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관리하고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에 충성하는 종이 될 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사모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와 축복을 듣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종이 된다니 뭔가 굴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때 과연 내 삶에 행복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타락한 이 본성이 있어서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압하고 남 위에 올라서고 교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요 성령이요 우리를 위하는 통치인 것을 믿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고통이 나가요. 우리나라 옛날 일제 식민지 시절에 얼마나 많은 큰 고통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출생하게 됐는데 그때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고통에는 이처럼 저주와 고통입니다. 사람의 통치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치를 받게 되거든요.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큰 은혜가 넘칩니다. 큰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 유다가 마음 아파해서 유월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들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합치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겼다니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됐습니다. 큰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그 제사장들의 기쁨과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풍성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게 됩니다. 그럼 또 예수님의 주님에게를 사모하고 만약 우리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되기를 간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문화비유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만나러 갈 때에 백성들이 그 귀인이 왕이 된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몰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귀인이 우리의 왕대로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귀인이 자기의 왕대를 원치 않았던 그 약한 백성들을 잡고 됩니다. 그리고 선포. 내가 왕대를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내는 앞에서 죽여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 주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초대교회 시간에 아니 초대교회가 시작되기도 전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한 또 한 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셨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30km쯤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베다니와 벳파게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한 2-3km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게 되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풀고 끌고 오려고 했더니 주인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무엇 하고 있는데 왜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나귀를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셨다. 그랬더니 나귀의 인자가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자기의 나귀를 제자들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행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의 통치권,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고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의 시간을 쓰기로 한다. 내가 너의 물질을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가정을 사용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자녀를 사용하기 원한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종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리히튼 포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자기 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가 서부 아프리카 다카 공항에서 비행기에 기름을 넣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프랑스 출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리히튼 포도 목사님의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사역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년 기간 동안에 몇 명의 회신자를 얻으셨습니까? 2명의 회신자를 얻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일행 가운데 또 한 명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모슬렘 지역에서 10년 동안 거주하시면서 단지 달랑 2명만 회신자를 얻으셨다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모슬렘 지역에 머물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출신 그 선교사님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왜 있냐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리히튼 포도 목사님은 공항에서 그 프랑스 출신 선교사를 만난 그 사건을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선교사님의 그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종이에요. 주께서 가시면 가고 머물러 하시면 머무는 자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서 살거나 죽는 자가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소유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 전천대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이, 아니 여러분의 인생 그 자체가,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가 주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이중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불러서 우리를 갖추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의미에서 주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